오늘 말씀은 중대한 변화의 여정입니다. 중대한 변화의 여정. 변화의 여정인데, 회개에서부터 영화로움까지 8가지 제가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회개, 이제 처음에 시작이 이제 회개죠.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음에 구원이죠. salvation. 다음에 칭의, justification. 다음에 양자됨, adoption. 구속, redemption. 다음에 sanctification. 다음에 헌신의 dedication 또는 consecration. 다음에 영화로운 glorification.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회개는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죠.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구원은 지위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상태의 변화예요. 양자됨은 가족의 변화입니다. 구속됨은 메스터, 주인이 변하는 겁니다. 성화는 생활의 변화예요. 헌신은 의지의 변화고, 영화로운 우리 몸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은 체인지, 변하는 것, 아무래도 변화의 여정인데,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의 여정, 이걸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또 저희 삶의 여정에서 중대한 삶의 변화들, 이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서 또 강력하게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아버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의 여정들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 또는 항해를 하는 동안에 겪는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과 함께 성장과 노화를 겪고 죽음을 맞습니다. 삶과 죽음은 중대한 변화로, 이것은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 물이 피로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잘 못 느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 빛으로 사망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로, 정죄와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체인지,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변화를 겪습니다. 회개란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구원은 위치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양자되면 가족의 변화입니다. 구속은 주인이 변하는 겁니다. 성화는 삶이 변하는 겁니다. 헌신은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영화로움, 최종적인 모든 것의 변화,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각각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한 면을 나타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변화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또 그리고 시간적 혼란 속에서 우리를 거룩과 소망을 이끄는지를 발견합니다. 자,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라이프 디렉션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크리스천의 삶의 기초적인 전환점으로 내면의 방향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돌이키는 거 뭐냐? 그것이 방향전환, 터닝하는 것, 방향전환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은 기쁜 마음의 변화를 뜻하며 삶의 궤적을 역전시키는 걸 포함합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표면적 슬픔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추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의도적 재설정이고 재정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의 탕자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말하리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또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을 뿐 아니라 화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삶의 방향을, 한마디로 인생의 발걸음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바꿨다. 체인지했다 이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런 그들 스스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너에게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며, 또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어.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우상들로부터 터닝해서 돌아섰어.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이게? 라이프 디렉션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방향의 변화입니다.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모든 사람들의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성경적 의미는 전인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경건한 슬픔으로 통하며 새로운 길에 헌신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는 경건한 슬픔은 godly sorrow, 경건한 슬픔은 해결을 이루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대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지만 경건한 슬픔은 회개와 구원을 이룹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잡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예,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회개는 단순한 인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를 따르고 의를 따르는 겁니다. 성경은 회개의 명령으로 가득하며 그의 그 긴급성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명령이죠.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가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가 시작이었어요. 선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회개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도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회개하라. 회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예들은 그 변혁적 힘을 조명합니다. 탕자는 개인적 회개의 전형으로 반역에서 겸손함으로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10절에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께 멸망당할 심판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40일 뒤에 이 도시는 멸망하리라 했어요. 예, 그들의 불법과 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한 번 불타야 되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가.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께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본래 내려있던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회개를 통해서 뭔가 바뀐 걸 말합니다. 바세바의 사건 후에 다윗의 회개는 새로운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여 또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회개는 확실한 긍휼을 얻었고 완전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회개에 따른 복들은 다양합니다. 회개하면 죄의 용서가 있고 사면을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여 주께로 돌아오라. 버리라. 그리하여 돌아오라. 버리라. 돌아오라. 여기는 회개입니다. 회가 버리라. 돌아오라. 회가 뭐죠? 오는 거죠. 그 회개죠. 그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리하여 그는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건 회개에 따른 복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하나님께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회개의 결과입니다. 회개의 열매고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는 하늘의 기쁨과 새롭게 되는 때를 가져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32절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들의 길들에 따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불법이 너희의 멸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모든 법법을 너희에게로 내버리라. 너희에게서 내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오 이스라엘 집아 이는 죽는 자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살찌니라. 돌이켜서 살찌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살게. 교훈적으로 회개는 겸손을 가르치며 일시적 허영에서 영원한 축으로 목적을 재지향합니다. 다시 목적을 리셋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순간적 야망을 쫓는 것에서 대상에서 하늘로,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측량할 수 없는 평화와 목적을 가져옵니다. 둘째,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위의 변화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회개는 라이프 디렉션의 변화라고 했죠. 자, 구원은 뭐냐? 지위의 변화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지위를 변화시킵니다. 지위의 변화는 건 뭐냐? 지위란 건 뭐냐? 포지션이죠. 지위란 종이 아들이 되는 것. 내가 종의 지위에 있는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노예가 왕이 되는 것.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것. 어때요? 이게 지위의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도다.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혔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떨어질 처지에 놓인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앉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출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구출 행위로 시편 3편 8절에 말하기를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세알라.
혼의 구원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로마 6장 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지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변한다고요. 제 노예 아니냐, 제 종 아니냐, 제 쌍놈 아니냐. 이게 지위가 확 변해서 제 왕입니다, 제 사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지위 변화예요. 응? 그게 지위가 변한 거라고. 더 이상 그 사람 더 이상 종 아닙니다. 그 사람 더 이상 노예 아닙니다. 속박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그 노예들이 가장 바랬던 게 로마 시민권 얻는 거예요. 응?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총독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난 날 때부터니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지위의 변화거든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제일 웃긴 게 아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같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은 사실은 중국 내에도 식민지가 있습니다. 도시 사람 말죠. 그거는 농노나 같아요. 도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못 얻으면 학교는 그냥 못 가요. 도시에 상해에 산다, 북경에 산다, 큰 도시에 살 수 있는 권리. 도시에 사는 도시민이라고 그러고, 도시에 살지 못하는 그 도시 권리증이 없는 사람, 중국 시민권은 맞는데 도시 권리증이 없어. 그럼 도시에 못 살아요. 북한도 맞아요. 평양 시민 특권이 있거든요. 평양 시민이 돼야지, 평양 시민에서 벗어나면 그건 뭐 그냥 지방인인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농노와 비슷해요. 중국 구조는 지금 완전히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전부 다 농노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돼. 취득해야 돼. 같은 저건데도. 지금 이런 게 자꾸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이건 뭐냐? 지위의 변화예요. 지위의 변화. 왜 그렇게 하려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아들로서 지위를 변화하는 게 구원삼을. 죄로부터 구원은 속박에서 해방시키죠. 예.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위가 극적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셨으며 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상함에서 생명으로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지위, 신분, 상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 액세스.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 승리 등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우리 혼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무엇도 없다고 합니다. 죄의 집에서 성결한 삶을 가능케 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의 의존을 가르치고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성과 중심 문화에서 겸손을 촉진하고 감사와 담대함을 키웁니다. 구원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 등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준다는 가장 극적인 예는 십자가의 한 강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죽기 직전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고 살인자였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 선포자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지위의 변화가 된 거지. 이것은 거의 순간이동급이죠. 천지개벽의 수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정체성을 죄인에서 성도로 재정의하고 삶의 변화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꾸어줍니다. 회개, 다음 두 번째, salvation, 구원입니다. 셋째,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칭의는 뭐냐? state, 상태의 변화입니다. change of state, 상태의 변화다. 칭의는 사법적 변혁으로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린도다. 이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는 justified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았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칭의가 합평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칭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게 하람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다. 믿음으로 할 때 이게 justified by faith 이거죠.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이게 전부 다 칭의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인정받았다가 칭의를 받았다 이게 한국말 잘 안 되죠. 칭자가 이게 칭하다 할 때 칭이니까 의롭게 칭해졌다니까 그냥 풀어서 값없이 의롭게 인정되었느니라. 인정받았느니라. 칭의는 죄인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를 넘어서서 의롭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죄의 사면은 죄 용서죠. forgiveness 용서인데 용서 justification은 뭐냐요? 죄가 없어졌다, 용서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칭입니다. 의롭다 이거. 너는 이제 무죄다가 아니라 무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예를 들어 반역자가 있는데 반역자는 멸문지화 시키죠. 멸종을 하는데 그 반역자의 죄를 사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면이라 너는 공로훈장 줄게 이런 거예요. 사면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로훈장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 상태에서 은혜 상태로 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심판이 모든 사람이 와서 정죄 이런 같이 한 사람의 의로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모든 사람이 와서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도다. 죄인이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전과자들에게 열사 투사 요청을 붙여주고 유공자 대접을 해주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입니다. 죄의 수가 죄를 사면해 준 것에도 너무한 건데 저렇게 죄를 막 사면해줘도 되나? 막 사면해줘도 되나? 그러면 그것도 놀라운데 사면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훈장 주는 거야. 응? 막 훈장을 줘. 국가 유공자 막 1등급 유공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특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칭입니다. 유공자 대접을 해준다고. 응? 죄인이 의롭게 칭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보다 과도한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 의롭게 인정한다. 이게 뭐 칭의입니다. 사도행 13장 39절에 또 너희는 모세율법으로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로부터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게 인정받느니라. 왜? 네가 믿었지. 그게 바로 너의 의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해. 네가 예수를 믿었다. 복을 믿었다. 진짜 잘한 일이네. 야, 큰일 아니네. 큰일 했네. 그게 너의 뭐다? 의다 이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너의 것으로 넘겨주겠다 이거. 응? 너에게 뭔가 권리를 다 넘겨주겠다. 그게 뭐 예수님의 공로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며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로마 4장 5절에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그래서 칭의가 되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 아무런 관련 없이 오직 예수로의 행위 사역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의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관계에서는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상태의 변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태가 변화됐다. 구원은 지위의 변화고 칭의는 상태의 변화다. 넷째, 어답션입니다.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은 뭐냐?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내가 누군가 양자가 되면 저 가족관계가 변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딸만 둘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었지.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옛날에 잘 죽었죠. 그래, 우리 큰 집에서, 큰 집에 아들이 많았어요. 저희 큰 집에서 한 명을 데려와서 그게 저희 아버지야. 저희 아버지 그게 양자한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 양자가 됐는데, 아이고, 이거 뭐, 돌아가셔버렸네, 젊은 나이에. 울산 태화강에서 그냥, 여름에 그냥, 홍수에 사고 나셨죠. 애들 건지 다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난가면 양자대로, 양자까지, 친자는 병으로 죽고, 양자는 사고로 죽고. 그 남은 게 이제 우리 손자들 남은 거예요. 난가죠. 그 양자가 됐다는 건 뭐냐? 가족관계 변화된 거죠. 저는 그거 아주 커서 알았어요. 그거. 내 가족 관계를 커서 알았다고. 난 그런 거 몰랐어. 뭔가 좀 어릴 때 이상하게 큰 집하고 관계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건 좀 알았는데, 그런 그 가족 관계 잘 몰랐어요. 아주 양자됨이지.
우리 아버지 양자랐던 걸 나중에 이제 호적 다 하면서 하는 거죠. 응? 양자되면 가족관계 변화인데, 누군가 양자로 입양되면 그의 가족관계가 뭐가 되죠? 변화됩니다. 바뀌는 거라고. 양자되면 관계적 혁명으로 신자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의롭게 됐어. 그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을 해야 뭐가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관계 된다고. 에베소 1장 5절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앞에서 자기 아이들로 입양하신 것은 입양이 adopted. 자기 아이들로 입양하신 것은 이 예정된 행위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듭니다. 조선 유교 사회에서도 집안을 잇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일이 있었지만 로마 시대는 양자 삼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들 중에서 5명이 아주 뛰어난 황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5명이 뛰어난 황제를 Five Wise King이라 해서 5현제라 그래요. 5명의 위대한 황제. 그래서 이 5명의 위대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5명의 황제는 연속에서 나왔어. 그 연속에 나온 5명 황제는 다 양자였습니다. 친자가 아니라. 그때 로마에서 황제는 다음 황제를 자기 아들로 뽑잖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황제를 삼아. 그러면 전부 다 위대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5번째 황제에서 6번째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잘 아는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하나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여기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런 거 있죠. 그 사람 전쟁터에서 책 읽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책 읽고 맨날 글 쓰고 와서 그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같지도 않은 아들을 다음 황제로 여김해서 로마 말아먹기, 그때도 이제 로마 말아먹는 거지. 그 사람도 자기도 그렇게 황제 됐으면 자기도 그 아들 그 아들 때려치우고 양자를 뽑아가지고 황제를 이어줬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그 핏줄 땡긴다고 그냥 아들 삼았다가 그 똑똑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 아우렐리우스가 제일 미친 짓을 해버린 거지. 그걸 로마는 귀족들도요, 자기 권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식민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남의 나라 가서 하면 거기 왕실의 자식들도 있고 똑똑한 놈도 많거든. 그 인물 좋고 똑똑한 놈 뽑는 거예요. 여기 베너에도 나오지. 그 베너가 양자 되잖아요. 유대인인데 최군 제독의 장군의 양자가 되지, 귀족의. 그런 거지. 그게 성경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쓴 것은 바로 그 제도 배경이 있는 거죠. 조선 유교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고 중국도 그런 게 다 어느 나라 다 양자 제도는 있는데 로마 시대는 굉장히 이게 흔했습니다. 그 법적 지위와 신분을 양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아니면 망하거든. 로마 황제들 중에서 현제들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서 태어났기에 친자죠.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할잖아요. 야고보 1장 8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낸 거다. 이건 친자야. 우리가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났으니까 그건 친자지 양자가 아닙니다. 영은 친자예요. 그럼 우리 혼과 몸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죠? 입양된 거지. 양자야. 그래서 크리스천은 양자이면서 친자야. 우리의 영은 친자예요. 혼과 몸은 양자입니다. 헷갈려요? 네, 이거 이야기했던 사람이 굉장히 황당해야 되는데요. 우리 혼과 몸은 육신의 출생을 통해 변화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이면서 동시에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누려 미룬 속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양자됨은 상속과 친밀함을 부여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7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구속하려 하심이요 이로써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러고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로 도리어 아들이니라. 또 만약 하나님 아들이면 그때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됐다 이거죠. 이 말이죠. 그래서 이는 종에서 상속자로요.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체인지. 가족관계의 변화예요. 우리는 전에 마귀를 아버지로 두는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적 아버지였다고. 그래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명백히 드러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도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는 두 종류의 영적 가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패밀리가 달라졌다. 이건 스피시지. 종이 달라졌다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 보통 종할 때 생물학에서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런 식 쫙 하거든요. 걔가 이제 월드가 되고요. 자, 종부터 이제 해서 이게 다음에 속, 이게 어느 속이냐, 과, 이게 고양이 과냐.
그 사자도 고양이과예요. 호랑이도 고양이과고. 과가 더 크죠. 그 앞에 목, 개, 거까지 하면 이제 패밀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패밀리가 달라졌다. 우리 두 종의 형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달라졌다는 것은 종이 달라지는 것보다 큰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또 너희 아비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그럼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뭐였느냐? 아버지가 마귀였다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 마귀였다고. 유대인들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랬잖아요. 하나의 가족은 마귀의 가족과 대조됩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는 죄의 가족에 속하나 양자됨은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로 옮겨집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아니요 도료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가족관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가족관계가 바뀌었다. 패밀리가 체인이 된 겁니다.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은 세상적 육신적 혈통에서 신적 친족으로 하나님의 친족,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푸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요? 양자됨, 어답션이죠.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었다. 이는 징계와 상속, 연합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난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난 자들도 사랑하죠.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같은 믿음의 가족이고 지체들이 되는 겁니다. 양자됨은 분열된 사회에서 영원한 가족을 제공합니다. 다섯째는 리뎀션, 구속입니다. 구속은 뭐냐? 리뎀션, 구속은 뭐냐? 주인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 구속이란 노예 시장이나 포로 시장에서 누군가를 값주고 사서 소유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 등을 동물을 살 때 값을 치르고 사는 순간 그 짐승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인이 바뀝니다. 여기서는 뭐 볼 일이 없었지만 저희만도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우시장이 뭐냐면 소시장입니다. 시카고는 이제 제일 유명한 시카고 불 시장인데 그 시카고 불스가 달리는 게 소시장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소를 사요. 그럼 소를 사면 뭐가 돼? 돈 집으로 소를 사면 소가 뭐죠? 그게 내 소가 되는 거고. 반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우리 집 소를 끌고 장으로 가. 그거 팔아. 그러니까 뭐죠?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뭐 개나 소도 뭐 개도 마찬가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개를 사러 간다 그러면 난리치더라고. 입양한다 그래야 된다며. 개를 입양해야 된다고 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건 진리를 흐트리는 거예요. 리뎀션이야. 소유권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게 뭐냐? 그게 리뎀션입니다. 그게 구속. 우리가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 나오죠. 구속이란 건 뭐냐? 값 주고 사서 소유권을 바꾸는 게 구속이에요. 임진왜란 때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중국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시장을 만들어 놓고는 사러 오라는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는 그게 바다잖아요. 사러 가지를 못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간 이 가족들을 되사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송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근데도 막 기어코 어떻게 오고 했는데, 그래도 중국은 사러 갈 수가 있잖아요. 육로니까. 근데 뭐 우리 집에 장손이다. 그러면 다 사야지. 돈이 비싸서 다 못 사오고, 정말 필요한 아들. 우리 집안에서 얘는 뭐 얼마나 돈을 들여서도 사와야 된다. 그러면 중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 돈 들고 가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속이에요. 그때 그래 사왔습니다. 이들을 필요하는데 사오는 돈을 이제 속량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돈을. 속량전이라, 속량. 쉬운 말로 몸값이다, 이 말입니다. 몸값이다. 로마에는 노예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구속의 몸값입니다. 구속은 속박으로부터 해방으로 우리의 소유권과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사는 걸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자, 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분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또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나님 우리를 하는데 지불한 구속의 값은 그분 자신의 피고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고난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값은 누가 치렀냐? 이 값을 누가 치를 건데? 예수님이 내가 치른다 이거예요. I paid. 내가 치른다 이거예요. 디도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구속하시고 이게 뭐죠? 예. 값을 치르고 주인을 바꾼다 이거예요. 자신에게 속한 특별한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선한 행위들에 열심을 내도록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과 너희 영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는 주께서 값을 주고 사셨느니라. 로마 3장 2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인정받았느니라. 구속을 통해 구속 이게 리뎀션이지. 구속을 통해 우리는 마이가 아닌 주 하나님을 주라 부르며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육신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따라 살던 내가 이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따르게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6장 18절에 그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죠. 다음에 주인이 바뀌었다. 고린도전 6장 20절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음이라.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인이가 소유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롤드라고 그러면 롤드라는 건 뭐냐? 오너란 말입니다. 이 변화는 율법의 저주 사마에서 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가져옵니다. 구속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며 주가 누구인지를 정해줍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 내 주예요.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나의 주라고요. 구속의 은혜는 악한 현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줍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성에 중독되었던 돈에 중독이 됐든 뭐에 중독에서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나의 머리가 바뀌었다고. 이 변화는 승리와 열매 맺는 삶을 가져옵니다. 6째입니다. sanctification의 성화예요. 성화는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다. 성화는 구원받은 후에 성장을 통한 점진적 변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에 이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시느니라. 이에 내가 하늘께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까지 책망할 것 없이 보존해 주시라는 것이라. 24절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실천적 거룩을 뜻합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나오죠. 왜냐하면 기록된 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진리를 통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화는 육신적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육신적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체인지 바꾸는 것. 그게 뭐냐? 변화라고요. 영적 성장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장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아무런 성장이 없으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몸이 크지 않아도 비극이고 혼이 성장하지 않아도 비극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크질 않네. 3살, 4살 먹었는데 아주 기저귀 차고 있어요. 5살, 6살 먹었는데 아직도 뭐야 이거 안 커? 그 10살, 20살 먹어도 안 커. 이거 뭐 난감하죠. 우리가 뭐 난장이라 그런 말도 하는데 그건 큰 비극이죠. 성장할 때 성장을 못하면 큰 비극이에요. 근데 이제 몸은 다 컸는데 정신이 또 20년, 30년 지났는데 초등학생 정신 수준, 정신 연령이야. 정신이 그것도 비극이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건 다 비극이에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아픔입니다. 뭐 가족들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장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 슬픔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사회할 때이나 너희가 하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즉 젖을 필요한 자여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자들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성자가 지금 선생이 되어야 될 판국인데 기초 원리들을 새로 배워야 되는 판국이 됐다 이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장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grow up.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장은 말씀 연구와 기도와 교제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7째,
헌신이죠. 이건 데디케이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디케이션. 또는 뭐 성별에서 컨시크리케이션 하든 이건 의지의 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복종하겠다. 이건 내가 내 몸을, 내 무엇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바치겠다. 이건 나의 의지죠. 헌신은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린 것이고 의지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예요. 로마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에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려 함이니라. 헌신은 자신을 죽게 해드린 것으로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의의 도구로 드린 겁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용을 위한 분리입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비단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그러나 그 큰 집에는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들 뿐 아니라 또한 나무나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느니라. 이에 어떤 것들은 종기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런 종기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헌신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 동조를 거부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써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서렌더라고 해요. 서렌더. 주님께 완전히 의지를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내 뜻대로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시련 속에서 승리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차례대로 지금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헌신이기까지 되는 거죠. 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긴 느낌이냐? 여덟째 영화로움입니다. 오늘 설교 그렇게 긴 설교가 아닌데 왜 이래? 영화로움은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로움 이건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바디가 변하는 거예요. 바디가 이 바디가 죽을 몸이잖아요. 이건 모틀 이게 이모틀로 바일 바디가 글로리어스로 바일 천한 몸이 글로리어스 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정점으로 신자들을 죄와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 그래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최종적 변화, 파이널 체인지. 이제 이거 이후는 더 이상 체인지가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뭐 해가지고 나비로 탁 변화된다고 어때요? 엄청난 변화죠. 와, 우리 그거 좀 많이 이야기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천한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화된다. 이건 애벌레가 나비 되는 그 혁명적 변화하고는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응? 저 흙으로 지금 봤던 저 인간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흙덩어리가 어떻게 저런 몸이 될 수 있냐. 이거는 뭐 당나귀가 백마되는 것보다 그건 뭐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응? 그 동양에서 제일 큰 변화를 뭘로 본지 아세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한자 문학에서는 신화죠, 소위 말하는. 이묵이 뱀이 용이 되는 거야. 뱀이 천년을 묵어서 뭐 돼? 용이 돼. 용이 뭐 되면 뭐냐? 이건 꽝이야. 용이 되는데 실패해버렸어. 이묵이가 된다 그랬죠. 그 뱀이 용이 된 건 완전 환골탈태지. 환골탈태 그 정도 아니지. 근데 그 신화에 나오는 거고, 뭐 전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연에서 놀라운 변화가 많아요. 실제로. 뭐 알에서 깨어난 사실 뭐 병아리도 옳잖아요. 저희 집에도 1년에 이제 병아리들이 많이 부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기 이제 딱 하면 우리가 이제 유정란을 닭 밑에, 날개 밑에 막 집어 넣어줍니다. 근데 뭐 10개만 집어넣으면 10마리밖에 못 나올 거 아니야. 우리 욕심이 많으니까 막 15개. 막 날개가 막 다 덮지도 못할 만큼 막 20개까지 막 집어넣어요. 그것도 다 재산이니까. 한 마리도 더 나와야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닭이 한 마리 더 생기는 거니까. 닭이 막 다 품을 수 없을 만큼 계란을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21일?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놈이 그냥 진짜 예쁜 닭이 탁탁 깨 나오는데 그 진짜 어린 눈에 내가 봐도 신비로워. 진짜 신비로워요. 응?
하십니다. 근데 그 어미닭이 싹 가면 뺑아리 막 따라가고 하는 거 보면 참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하나님의 경이로움인데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는 뭐 알이 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덤이 갈라지면서 무덤 속에 썩어 빠진 그 시체들이 이제 뼈다귀밖에 안 남은 시체나 뭐 뼈다귀도 없는 그런 시체들이 영화로 오늘 확 일어나나 한번 생각해 봐요. 아우 안 봐야지. 이거 보면 뒤집어진다 진짜. 기절한다 기절해. 그 최종적인 그 파이널 체인지 이게 우리가 이제 법학계로서 마지막 최종적 변혁이 뭐냐? 트랜스포머에도 이거만한 트랜스폼이 없어요. 이게 진짜 완전한 트랜스포머야. 로마서 8장 1절에 더욱이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셨으며 또 그분이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게 justification이죠. 그분이 의롭다 인정하신 것들을 또한 뭐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glorification이죠. 콜링이 부르셨으며 그 부르면 우리는 이제 응하면 salvation을 받는 거고요. repentance, salvation이고 다음에 뭐 justification, 다음에 뭐요? 예, glorification이다. 영화로움은 얘도 glorified라 되는 이거 수동태인데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 이건 수동태가 아니겠네. 영화롭게 하셨 glorified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쓰이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아래서 이미 확정된 미래다 이거죠. 이는 단순한 미래 소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성화의 절정,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영화로움 신자의 뭔가요? 영과 혼이 완전히 그래서 영화로운 뭔가 같아진 그런 완전한 그런 사람이야. 완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뭐 주님과 같아진 걸 말하는데 빌립보 3장 20절 21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요.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뭐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리니 그분께서 모든 걸 자기의 복종시키려는 그 힘으로 일하심에 따라서니라. 야, 우리의 천함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뭐 변화시킨다잖아요. 비천한 그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되는 것이 영화로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극적인 변화로서 번데기가 나비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노니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대. 주님과 같은 열매, 같은 종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같은 종류가 된다고. 그날에 우리 몸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은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 됩니다.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것이 되고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 되고 첫사람 형상을 입었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영화로움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몸이 됩니다. 이제 죄의 법, 죄의 정욕, 죄의 죄에 완전히 관계없는 without sin, 죄와 관계없는 몸이 된다고. 죄의 유혹도 없고 실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우린 주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못 보잖아요. 그날은 주의 얼굴을 그대로 보게 된다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을 그분 아래는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영화로움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8가지 변화, 인생의 중대한 변화 8가지를 다뤘습니다. 이 변화들은 회개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에 이르는 중대한 삶의 여정의 변화입니다. 회개, 첫째입니다. 삶의 변화다. 라이프 디렉션, 인생의 삶의 변화다. 구원은 뭐다? 지위의 변화다. 칭의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양자되면 가족, 우리의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뀐 가족의 변화입니다. 구속은 주인이 누군가? 주인의 변화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삶, 생활의 변화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의지의 변화를 합니다. 영화로운 우리 몸의 변화, 모든 최종적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삶의 정에서 이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데 모두 다 날마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길 바라고 장차 우리 이 말 변화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는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날에 다 변화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권능을 다하시고 또 듣는 분들도 말씀을 참 대충 흘려 듣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또 주님의 그 영적 보화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캐내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들을 서로 위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또 지체들로 인해서 유익을 얻도록 해주시고 세움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안에는 저희가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말씀 듣는 여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가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는 회개에서부터 영화로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모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직 헌신하지 않는 혼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도구로 병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양식의 복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자유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